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신약 책별 성경 연구 누가복음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나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앞서 고근옥 전사님과 우리 김수빈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재미는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내용이 많아서 그 시간 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부터는 3주간 동안 이 누가복음을 우리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와 함께 3주간 동안 누가복음의 은혜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세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저는 늘 여기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좀 누가복음의 양이 좀 많습니다. 뭐 어떻게 사복음서가 어떻게 보면 다 그 내용이 다 그 내용 같고 한데 물론 중복이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에 따라서 또 중점에 따라서 저자가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할 때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같지만 표현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또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좀 그런 기록이 누가복음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재 41쪽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론. 보통 성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스토리라고 하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면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벤트가 생기는 거죠.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건들 통해서 삶의 아이디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하 그렇구나 뭔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더라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 깨달음, 원리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경적 원리 또는 성경적 진리라고 이제 통틀어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 가운데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적 진리, 성경적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누가복음도 이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전체 66권이 40여 명의 저자와 또 1500년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각각 다른 장소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이러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한 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가장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학구적으로 기록하게 하셨고요. 또 저자로 하여금 어떤 과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오늘 41쪽의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 5권의 역사서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42쪽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아유, 나 이렇게 빨리 대답하신 거 처음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다 읽어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누가복음에요. 누가복음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다는 말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왜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가? 성경 자체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문, 앞부분 서문, 그리고 사도행전의 서문을 보면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표현이 좀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동일한 인물에게 그 편지를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사실 사람의 실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실명, 인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진 말이 데오빌로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비슷한 서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또 내용 가운데 사용된 어휘들, 문자, 이것도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성경의 문체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비슷한 거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나 어떤 정확한 병명, 또 특별히 병자에게 관심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린 사건을 기록할 때도 누가는 중한 열병, 열병인 열병인데 그냥 되게 중한 상황이다 라고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온몸에 나병이 생겼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평생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도 누가는 정확하게 혈류병, 이렇게 질병에 대한 정확한 병명이나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힘들다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볼 때 또 내용을 보시겠지만요, 사도행전에서 여러 이 전도 여행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우리가 뭐 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우리들이 누구인가 이름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속속들이 이름이 다 밝혀져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누가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모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표현이 되어 있지만 딱 한 사람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정리를 하자면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여러 곳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기록 연대와 한번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직업이 소개가 되고 있죠. 또 빌레몬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는 걸로 볼 때 바울과 누가가 함께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42쪽 1번 문제 밑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뭐 지명도 나오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이 할레파 사람 먼저 3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총 6명을 소개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할레파 3명을 소개합니다. 3명이 누구입니까?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그러니까 이 3명은 6명 중에 3명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이방인의 3명을 소개합니다. 이방인의 3명 누구입니까? 에바브라, 누가, 데마. 바울은요 이방 사람의 명단에 누구의 이름을 넣습니까? 누가의 이름을 함께 넣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는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전통에 의하면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고 또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84세에 죽었다라는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사복음서 기자 중에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지금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늘 유대인들이 쓴 걸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경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썼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게 자결하는 가운데 창자가 터져서 죽은 이제 피밧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피밧을 설명할 때 그들의 말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그러니까 나는 그 언어를 쓰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의 언어로는 아람어로는 아겔다마라고 한다. 그 피밧을 아겔다마라고 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다가 내 언어는 내가 쓰는 언어는 아니고 그들의 언어, 유대인들의 언어로 아람어로 아겔다마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골고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지 않고요, 해골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씁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줄곧 랍비어, 랍비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선생이라는 이제 헬라어 언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42쪽 맨 밑에 2번 누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목격자들의 기록된 자료에 의존한다. 누가는요, 목격자들의 이 증언과 기록된 자료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43쪽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주후 62년보다 일찍 기록되었다. 사실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이어서 쓰여진 성경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주후 6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누가복음은 주후 62년보다는 더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43쪽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 정확성을 갖고 연대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얼마나 역사적인 정확성을 갖고 있냐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보고도 읽기가 힘듭니다. 언어가. 이 복잡한 지역의 이름과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지도자들도 많은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막 더 깊은 이제 수렁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정권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는 디베리오였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이 로마의 이 전체 황제에게 가이사라고 하는 칭호가 붙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이사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이사가 뭐 사람의 이름 이런 게 아니라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왕에게 붙는 칭호가 가이사예요. 그리고 그 전체 통치하는 왕의 실명 이름은 디베리오. 가이사 디베리오가 로마의 전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15년이 지난 후에, 이미 왕이 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이 로마 디베리오 왕이 직접적으로 유대 지역까지, 이스라엘까지 막 곳곳을 다니면서 왕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 전체를 통치하는 어떤 보조왕,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 분봉왕이 헤롯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롯. 여기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아기들을 다 죽이던 그 잔인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헤롯은요,
그 잔인했던 헤롯 왕이 분봉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들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이 삼형제가 유대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나눠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난 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적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 또 동생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 그리고 헤롯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렸다.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지방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곳은 또 그렇게 다스렸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라는 설명을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참 간단하진 않네요. 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의 3장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아주 정확하게 역사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역사적인 부분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음 B본을 보면요, 누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왕국에 초점을 두고 있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왕국을, 그분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초점을 두고 있었고요. 누가는 참 개인에 관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참 사람들의 어떤 자세한 상황이라든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질비하게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세리 삭개오,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글로바, 이렇게 참 개인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고요. 소외당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역시나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교재 44쪽에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비유 중에 소외당한 사람들, 또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런 내용을 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누가는 특히 소외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무시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요, 누가는 여인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13명의 여인의 이름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죄지은 여인, 또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그런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이 여인들이 나중에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무덤에 가고 향유를 가지고 갔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그 여인들이 바로 과거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그 여인들이었어요.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에 비해서 유독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들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선으로 볼 때 참으로 유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참 고달프구나, 참으로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 경험하고 봤던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누가는 여성들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던 그 유대 문화 속에서 그 여성들에 대한 묘사를 그래서 하면서 그런 유대인들 같은 혈통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차별받는 그 슬픔 속에 그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가? 유대 문화 속에서 그렇게 억울함과 힘듦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경 써주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가? 이런 장면을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누가복음에는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유일하게 누가만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바로 여기 누가복음 2장에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보통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어린 아기, 갓난아기, 이런 아기들을 표현하는 브레페라는 단어,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어리지만 조금 더 큰 어린아이들, 어린이들을 표현하는 파이디아라는 단어, 이 단어들로 성경에서 아이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C번에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주제가 바로 기도예요. 누가는 9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장면,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시던 기도, 또 순환에 대한 이 첫 번째 예고를 말씀하실 때도 기도, 또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는 것, 70인이 돌아왔을 때도 기도하는 것,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장면,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또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강조하시는 내용이 유독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시면요, 성령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성령에 대한 기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두 구절이 더 있습니다. 책에는 좀 누락되어 있는데요, 추가해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했다. 이제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요,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누가복음은 찬양과 감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기쁨 설명할 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또 45쪽에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사를 쓰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기쁨과 뛰놀았다, 즐거움, 환희,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70인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마치고 돌아온 곳에 대해서도 기뻐하며 라는 이제 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이고요. 또 산상수훈과 관련하여서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제 이런 말씀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도 나옵니다. 또 삭개오 관련해서도 보면 계속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1장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의 누가복음 끝부분에 가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참 신기하게도 시작과 기쁨의 끝을 기쁨의 찬양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많은 또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하셨으며 또 우리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 많은 인생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과 또 우리에게 참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46쪽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먼저 보시기보다는요, 이 내용을 따라오시면서 나중에 저 표를 보시면 내용이 더 한눈에 들어오고 정리가 더 잘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답은 달아야겠죠. 예, 답은 중요합니다. 인자의 소개와 출현, 그리고 인자의 사역과 섬김, 그리고 인자의 교훈들과 배척당함, 그리고 인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이제 강조점이 나오죠. 잃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 또 잃은 자를 찾으심, 그리고 잃은 자를 구원하심. 여기 개관에 보면 계속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자,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인자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곳은 여기 누가복음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인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인자가 영원한 권세를 가지리라.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낯선 단어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내가 이 땅에 온 그 사명과 관련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신분과 인성의 기초에서 스스로를 낮춰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온 땅의 통치자로서의 군림하시게 될 인자라는 또 표현도 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참 많이 강조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잃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잃은 자를 찾으시고 잃은 자를 잃은 자를 결국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나타나시고 오셨고 섬기시면서 배척도 당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고 개관이에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번 인자의 소개와 출현입니다. 자, 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서언에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강조하는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장 1절에서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 말을요 지금 누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사실들을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기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또 왜 썼느냐? 데오빌로 당신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자세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 이런 내용이에요.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데오빌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내용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상류 계층의 그리스도인 관료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 중에 한 명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실명을 쓰지 않고 밝히지 않고 데오빌로라고 넓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이었으나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익명으로 기록한 걸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그 당시 영향력 있는 그 인물에게 그 그리스도인 관료,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고 나도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그 진리의 내용들을 공부해서 배웠을 텐데 그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내용을 또 써내려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자신처럼 오늘 데오빌로라고 일컬어지는 그 수많은 이방인, 그 데오빌로라가 생각되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복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올바른 자료들, 정확한 자료들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굉장히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기록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름을 밝히면 그 사람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이제 썼던 것이죠. 47쪽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예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예고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이 누가복음에는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 환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벌써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 또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또 세례 요한의 탄생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 47쪽 D번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이웃과 가족들의 기뻐함, 그리고 그의 부친 사가랴의 찬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천사들, 목자들의 기뻐함, 특히 우리가 성탄절 때 참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그 다음 F번에 보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에서의 아기는 파이디온입니다. 너무 어린 갓난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가 아직은 떠먹여주고 아직은 큰 돌봄이 필요한 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줘야, 그리고 그래야 자라나고 배울 수 있는 아직은 어린 나이의 아이. 그러나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는 아기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은 떠먹여주는 걸로만 성장하고 자라나는 어린 나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이 12살을 넘게 되면 성인으로 여겼습니다. 성인으로 여기는 문화였어요. 육신적으로 자라나고 계시는 갓난 아기의 모습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고, 또 성장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자라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갓난아기 예수님, 그리고 12살이 지난 파이디온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막 이런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 막 이런 걸 계속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기쁨, 찬송, 즐거움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48쪽입니다. 자, 오늘은 48쪽까지 보겠습니다. 좋으시죠? 자, 누가복음 3장 지금 막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굉장히 바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사역, 그리고 회개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 회개 사역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내용 중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써내려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손꼽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먼저 딱 내세우는 거죠, 족보에서. 그러나 누가복음은 인성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최초의 인류 조상 누구입니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누가복음 3장 38절의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족보의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가 구원자로서 누구도 절대 시비할 수 없는 적격자이신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D번, 누가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이미 이 내용도 마태복음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3장에서 특별히 교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메시지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생활 방식의 180도 전환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막 눈물을 쏟고 콧물을 막 쏟으면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까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유턴을 해서 다시 가야겠죠. 좌회전을 하든 아니면 우회전을 해서 피턴을 하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다시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근데 아차,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유턴해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까지 먹었지만 끝까지 유턴하지 않고 직진해서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땅끝까지 갑니다. 해남으로 가든 아니면 저 위에 민통선을 가든 그냥 위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결코 가려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지하고 마음도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턴이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변화에서 행위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회개다.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요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누가복음의 서론과 1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개관을 빠른 시간에 열심히 한번 우리가 달려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인자의 사역과 섬김, 인자 대신 주님께서 어떤 사역하셨는가, 어떻게 섬기셨는가, 또 인자가 주시는 교훈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배척당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까지 읽어오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어오시면 이 다음 강의가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들 숙제해서 오실 거죠? 네. 제가 뭐 참 잘했어요라고 이게 뭐 사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누가와 같이 이방인 된 자, 또 데오빌로처럼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친구와 벗된 자로 우리 또한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실을 감사하며 믿음의 확실함과 더욱 진리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사건이며 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일진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과 또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조차도 주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